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 우리가 신년 예배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기대함이 있습니까? 기대를 한다는 것은 꿈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75세가 된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꿈과 소망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아, 너 복이 되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복이 될지라, 나는 복이 될지라.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때 그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그 마음을 받아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굳어진 뼈는 회복될지어다. 내 근육은 강화해질지어다. 내 심령은 더욱더 강건할지어다. 나를 억누르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우울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서 그가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합니다. 기대하고 바라보며 붙들고 나아갑시다. 이 네 가지 모습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누구의 말씀으로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처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읊조린다는 것은요, 내 목소리가 누구의 귀에 들려야 해요? 내 귀에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내 영과 혼과 육이 듣고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영과 혼과 육에 심겨지도록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뽑고 이 뽑은 말씀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적으로는요, 2026년 표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면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2026년 표어 도정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죠. 따라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어떤 말을 선포하느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느냐, 그 말씀을 향하여 나가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 붙드시고요, 매일처럼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며 나갈 때 내 안에 있는 부정된 입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내 안에 있는 우울한 마음도 떠나갑니다. 내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소리와 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면요, 즉각 대답하고 시끄러운 카페 안에서도요, 내 이야기가 들려오면요, 귀를 쫑긋 세우고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얘기하지? 나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를 하지? 라고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핀잔과 책망의 말을 들으면요, 어깨가 움츠러들지만 따뜻한 권면의 말을 들으면요, 움츠렸던 어깨가 펴집니다. 저주의 말 앞에 주눅들던 영혼이 사랑의 말 한마디에 회복되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가진 놀라운 권세이자 능력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소리에 반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얼마나 잘 반응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기까지의 그 이면에는 흐르는 긴박한 배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내 광야에서 두 가지를 합니다.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잖아요. 시내 산으로 올라갔던 모세가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면서 했더니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열심히 만들었죠. 또 무엇 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왔죠. 십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얼마 동안요? 이제 한 9개월의 시간 동안 열심히 그들이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은 민수기에 보니까 백성들을 계수하라, 명수를 세봐라, 너희가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 족속이 되었는지 한번 세봐 했더니 그 지파줄 가운데서 세봤더니 60만 550명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인구가 이제 가자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시내 광야를 떠나서 한 4개월 만에 가나안 문턱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뛰면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에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탐꾼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을 보면요, 백성 가운데 아무나 무작위 가운데 뽑은 게 아니에요. 지도자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보내면서 4가지의 모습을 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이 12명의 지도자들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40일 동안 그 땅을 열심히 탐지하고 돌아오면 해야 하는 게 뭡니까? 보고를 해야죠. 그래서 온 회중을 모아놓고 이제 보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겠습니다. 자, 들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과연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릅니다. 여기 그 증거물인 과일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심지어 거기서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요, 사실 맞습니다. 거짓된 보고 아닙니다. 사실을 기반해서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기점으로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갑니다. 자기들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희한하게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갈렙이 나옵니다. 30절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급히 나와서 이 지도자들 앞에 갑자기 나와서 모세 앞에 나와서 요동치는 백성들을 진정시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잠깐만요. 나를 좀 주목해 보세요. 동료들을 보고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빠져 있다는 것을 감지한 겁니다. 사실을 보고하고 있지만 그들의 말투와 억양, 표현 속에는 이미 부정적인 두려움이 가득 차서 백성들을 요동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갈렙은 말합니다. 여러분, 능히 이깁니다.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 갈렙이 혼자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보고자들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서 믿음 없는 사람들의 처절한 영적 상태가 드러납니다. 문제를 만나보면 그 사람의 영적 실체가 들추어지죠.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 사람의 영혼의 영적 실체가 보여집니다. 어떤 아픔과 질병을 만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황이 여실히 보여집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났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자신을 메뚜기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볼 때 어떠한 존재로 보이십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자신들이 보는 시야가, 자신들이 보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스스로 볼 때 연약한 메뚜기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영적 정체성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종들이 아니다. 너희는 바로 이런 존재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이들은요,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지 60만 3,550명이나니까요. 대한민국의 국군이 지금 60만을 계속 꿈꾸며 나아가다가 지금은 병력 감축으로 인해서 45만 명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피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는 나니라. 아멘. 이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강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이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2026년을 함께 나아가 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 또한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도가 일어나고요, 건강의 문제가 날 수 있고 관계의 갈등도 일어날 수 있고 학업과 진로의 벽에 우리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절망스러운 마음이 올 때, 어려운 마음이 올 때, 어둠의 권세가 날 짓누를 때, 악한 생각이 내 마음을 압도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마음이 요동칠 때, 힘들 때, 낙심될 때, 절망될 때, 두려울 때, 내 몸이 아플 때 성전에 와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소망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현실만 직시하여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하십시오.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가 이러한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를 쫑긋 세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